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는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계속해서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묻은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리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309장과 429장을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함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항상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의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3절 세상 번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두 곡의 찬양을 연달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맨 지나간 이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원이 꺼졌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오후 예배 자리에 가운데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인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7장 20절로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지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갈렙기 특송하겠습니다.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You're just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다윗과 골리앗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모르는 사람은 없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왜 심부름을 갔을까요? 말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형제들이 다 싫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양을 쳤어요. 그러므로 심부름하는 일도 기꺼이 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양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들판에서 하루 종일 외롭고 냄새나고 더러운 일이고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요. 다윗이 말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일을 사람의 일이라고 구분하는가요? 어떤 일은 큰 일이고 어떤 일은 작은 일인가요? 어떤 일은 가치 있고 어떤 일은 하찮은 일인가요? 이것은 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자칫하면 더 이분법적 사고가 너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성과 속의 부분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이건 선수로운 일이다. 이건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건 잘해야 되는 일이고 근데 이건 하찮은 일이다. 세상 일이니까 대충 안 해도 그만이다. 이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하찮은 일을 잘하는 다윗에게 큰 일을 맡기시기.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 눈에는 들었는데 사람들 눈하고는 안 맞잖아요. 아버지 이새조차도 기름 부음을 8아들 중에 받는다면 당연히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해서 사울과 같은 엘리압의 기름을 부어야지 왜 가장 한창고 볼품없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까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기름 붓는 장면을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별일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의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경험이요 체험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일종의 의지요 몸부림이라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만 너무 믿고 성령 충만을 받더라. 날마다 자기 삶이 바뀌어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되어가는 것. 그건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요 우리 의지도 필요한 일이요 그건 지극히 괴롭고 힘든 몸부림을 쳐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뭐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해서 그날부터 구름 위를 산책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더니 왕궁 출입도 하게 되었어요. 거기 가서 수금도 탔고 왕궁 출입이 쉽습니까? 일반 사람이 왕궁 출입 석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금방 바뀌어요. 오만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집에 돌아오면 또다시 그 양떼를 치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렇지 아들이 기름 부음도 받았고 왕궁도 출입하게 되었으며 양치는 일은 7째 6째 아들이 대신하면 될 텐데 또 다윗도 자기가 양치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그리고 또 아버지도 그 일을 바꿔줄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전쟁이 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는 싸움을 어떻게 안 합니까? 여러분, 싸움과 전쟁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피합니까? 싸움 하겠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은 못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평화주의자 주장 잘못하면 헛소리예요. 여러분, 평화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나? 침략하고 싶은 그의 마음을 억눌러 주실 때 지켜주는 거야.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풀어버리고 내버려 두면 전쟁은 터져버려야 합니다. 좀 아침마다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사사기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처럼 살고 싶으면 세상만 좀 그 얘기야.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다음 왕으로 예비됐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왕이 될 거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우가 달라져요. 처우가 달라져요. 근데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근데 또 아버지가 네가 전쟁에 심부름 좀 다녀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라고 돼 있잖아요. 저는 심부름 싫어. 저 같아도 심부름 안 가요. 아버지, 저도 옛날 다윗이 아니. 저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저는 이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 모르세요? 저는 이제 그런 잔심부름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말은 히브리어 찰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앞으로 나가다, 전진하다, 발전하다, 형통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형통한 사람으로 또 잘 알려진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했고 감옥에 가서도 형통했고 언제 어디서나 형통했다고 나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말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형통하다는 말도 되고 앞으로 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는 앞으로 가는 사람이 되고 지금 계속 본문에서는 다윗을 연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쫄깃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비로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비로소 발전하는 사람이 돼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발전할 수 없어요. 그건 진정한 발전이 아니에요. 착각인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늘 옛날 과거 얘기를 주로 합니다. 늘 내가 왕년에 운운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과거를 파헤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윗같이 요셉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요, 비전을 가진 사람이요, 앞일을 얘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성경은 형통하다, 발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문 사무엘상 13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든 감옥에 갔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는 놀랍게도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갈지 몰라요.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뭐 잘하는 일이 아무 어려움도 없이 무조건 술술 잘 풀린다, 이건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 마주대하듯 요셉이 종살이로 감옥으로 가듯이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계속 앞으로 전진하며 하는 일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잘 되는 일도 없고, 뭐 자녀가 어떤 때는 가출하는 일도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요, 그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미래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니,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좀 대접해 주지 왜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잔심부름이나 시키는 것입니까? 전쟁터에 곡식이나 치즈 덩어리가 갖다 주라 그러고, 저 같으면 그런 심부름을 안 가겠어요. 그럼 해들의 이름 거부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다윗이구나, 다윗하고 나의 차이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일, 그런 일 그냥 기쁘게 하는 거예요. 심부름을 시키는데도 이 심부름은 그냥 묵묵히 감당합니다. 양치는 일도 그렇잖아요. 기름 부음 받고도 그냥 묵묵히 양을 치는 겁니다. 이 심부름을 가는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심부름을 할 수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찮은 심부름도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23절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그렇습니다. 방금 뭐라 했어요? 방금 23절에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한다고 했어요. 다윗이 그걸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심부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란 무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하면 손해 볼 것 같고, 이 심부름 하면 내 체면 구일 것 같은데,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숨겨두시고 어떻게 일하나 곰곰이 지켜보시고 그런 일을 성의껏 다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쓰신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제발 좀 신부하나 정성껏 차려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남의 부탁 하나 받으면 허투루 여기지 말고, 남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일을 제대로 하자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심부름 잘 완수했어요. 아버지 이새가 싸준 음식을 형들에게 잘 전달했어요. 그거면 되는 겁니다. 더 안 해도 누가 나무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현장에서 목격해요. 골리앗이란 작가가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울이랑 모든 군사들이 다 겁먹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숨어서 하는 소리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이런저런 포상금이 있다네. 그들은 골리앗보다 골리앗을 제압하고 나서 받을 포상금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어쩌면 이게 교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에 뭐하 포상금 때문에 했다. 뭐뭐뭐 하면 하나님의 일이 잘하면 이런 복이 있다. 포상이 있거나 없거나 사업과 직장 일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내가 형편이 지거나 나빠지거나 하나님을 변함 없이 섬기는 것,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묵묵히 지켜보시고 기다리는데 뭔 일이 좀 잘 되면 열심히 내었다가 뭔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옮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글을 쓰시겠냐고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으로 누구를 보냈고 지금 심부름할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지금 대치 상황이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그 심부를 순종한 단 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새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현장에 보내신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이새가 다윗에게 떡 볶은 곡식 치즈를 보낸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심부름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에게 보내시는 심부름 길을 아는 걸, 우리가 이걸 영적인 눈을 떠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 사람이 시키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뜻을 분별하는 것, 사람이 보내는 심부름, 그 심부름 걸음에 하나님의 심부름이 뜻이 있다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이게 성숙한 신앙인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은 그냥 형들하고 얘기 적당히 하고 아버지 심부름 잘 끝내고 형들이 잘 있다는 증표 하나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면 돼요. 거기까지가 다윗이 아버지 이새로부터 심부름 받은 임무이고, 그거 잘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것도 잘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는 그 현장에 가서 골리앗을 보는 순간, 그리고 골리앗을 피해서 달려나는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보는 순간 그는 직관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어쩌면 그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온 목적과 그 자리에 자기가 있게 된 이유를 직관했을 거란 것이죠. 내가 떡하고 치즈 덩어리를 메고 왔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물어봅니다. 왜 아무도 이걸 화려하느냐? 왜 골리앗이 저렇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데 나라 전체가 수치를 겪고 있는데 왜 아무도 대응을 안 하지? 맞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25절 보겠습니다. 15절 하반절,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또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을 확인하고 또 물어보고 하는데 형 엘리압이 득달같이 화를 내잖아요. 너 여기 왜 왔냐? 여러분, 첫째 형이 볼 때 여덟째 막내 동생은 아들 같은 동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동생, 큰 형이 다윗하고 나이 차이가 상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 앞에서 자기 막내 동생에게 창피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큰 형이 자기 막내 동생에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들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팔아요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형이 막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뻔하죠. 사무엘한테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마땅한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거 분풀이하는 거죠. 형들이 다 그런 마음이죠. 요셉이 뭐 달리 팔려갔습니까? 아버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도차지 받았으니까 형들이 동생을 죽이고 싶은 거죠.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다윗은 자기가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니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부터 형들하고는 천리 멀리 멀어지고 만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의 반응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한 성깔 보여줄 수 있는 상황. 근데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선을 넘지 않습니다. 남들 앞에서 형하고 다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형에게 점잖은 얘기 한마디 하긴 하겠지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니 그걸로 끝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는 이 심부름을 하나님의 심부름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그는 지금 골리앗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형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비록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지만 골리앗을 보는 순간 그리고 골리앗을 상대하는 이 모든 이스라엘의 대응을 보는 순간 이건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장소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 왜 아무도 골리앗에게 반응을 안 하지? 저는 다윗이 엘리압 형과 싸우지 않는 부분, 형에게 대들지 않는 부분 이건 너무나 또 중요하다고. 이게 다윗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인물인 이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적을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는 심부름의 뜻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내 인생 뭘 하라고 보낸 심부름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다 심부름 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부름 좀 하다가 천국에 가. 저나 여러분이나 심부름 좀 하는 게 인생의 전부. 그 심부름이 뭔지를 정확히 알면 싸워야 될 싸움과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을 구분해요. 싸워야 될 싸움과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과는 싸우지 않는다. 교회끼리 왜 싸웁니까? 부부지간에 왜 싸우고 왜 그렇게 싸우고 부모 자식간에 왜 싸우고 형제지간들 간에 왜 그렇게 싸우고 사는 것입니까? 자기가 무슨 심부름을 받든지 모르니까 자기 인생에 무슨 심부름을 하러 왔는지 모르니까 고작해야 심부름꾼인 주제 자기가 심부름 시키는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심부름으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죽으라고 이 땅에 심부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가서 죽으라고 심부름 받았어요. 그 사명 잊어 본 적이 없으셨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보내신 이 심부름 하나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충실히 사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심부름 보내놓으면 그냥 정신들을 다 잃어버리고 정신줄을 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돈 좀 생기면 돈 때문에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권력 좀 생기면 권력에 정신 다 놓아버리고 인기나 명예를 좀 얻으면 자기 정신을 다 잃어버립니다. 뭐하러 인생을 사는지 자기 인생 목적을 다 잊어버려요. 내가 인생에 무슨 심부름 해야 되는지 다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 두 개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게 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32절 먼저 넘겨주시고요. 그 빨간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33절 네가 가서 싸울 수 없으리니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뭡니까? 내가 무슨 심부름하러 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거는 신경 안 써요. 예수님은 영적인 도적들하고는 대립각을 세우셨어요. 이 영적인 도립대들, 영적인 절도와 강도들을 그 배후에서 부리고 있는 사탄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하고 싸워서 이겨야 공생애를 시작하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불이 떡이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다. 나한테 절만 한번 해라. 이런 것을 이겨야 적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무슨 사역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그 집 주인을 결박하지 않고 즉 악한 세력을 결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부름을 제대로 하려면 싸워야 할 대적을 결박하는 일, 그를 먼저 내쫓는 일, 그 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심부름을 정신은 다 잃어버렸다. 교회가 무슨 심부름 때문에 세워졌는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건물 크게 짓는 게 심부름입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는 게 심부름입니까? 어쩌면 그 심부름의 성공을 위한 거대한 영적 네트워킹 형성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많이 모이면 힘이 생길 거고 힘이 생기는데 내가 있어야 내가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하자. 우리가 그런 일을 하러 심부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골리앗을 상대하라고 하는 심부름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싸워야 할 때 안 싸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나타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신 그런 영적인 죄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주님께서 나무를 하셨고 때로는 저주하셨고 때로는 그들에게 결국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목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게 심부름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쓰러지는 게 심부름의 목적이었어요. 각자 달라요. 저 사람의 심부름이 너무 숨겼어요. 저 사람은 그런 일에 목적을 받고 보냄을 받았지 저 여러분들 각자 어떤 일로 보냄을 받았는지 나는 무슨 심부름 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셨는지 무슨 일을 하라고 보냄을 받았는지 그거 하나에 집중. 하나님께서 이게 뭐하러 심부름 보내는지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골리앗에 눈뜨지 않으면 골리앗을 보내서 우리에게 두렵게 보이게 하는 영적 실체, 그 영적 배후의 세력을 우리가 눈에 뜨지 않으면, 그리고 눈에 떠서 그 영적 세력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끼리 싸우게 될 거예요. 적을 잃어버리면 꼭 우리는 아우끼리 싸우게 돼요. 교회가 뭘 하라고 심부름 보내는 걸 잊어버리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움과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같은 형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새하고도 언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골리앗에 눈떴기 때문에, 내가 싸워야 할 실체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26절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신 약속. 주님, 저는 물이 포도주가 될 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같이 심부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 있는 힘도 없고 평생 누워 있어야 정상적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래서 정말 심부름하는 것 정말 잘고 끝까지 심부름 잘하시는 영원한 상급이 있길, 그래서 천국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책임지, 누가 악운인지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적을 대항하는 발걸음 끝까지 내디딜 때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단회가 있습니다. 가축 청년과 권사 당선 유백성 장로님께 지출합니다.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에 오후 9시에 소예식에서 모이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48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481장, 이 찬양은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 찬양 너무나 말씀과 정말 잘 맞아서 가져와봤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편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인 자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과 그 요셉 같은 신앙으로 무장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레오와 코카콜라의 톡 쏘는 만남. 한정판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